18장.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우리 서태원 권사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이유, 누군가의 중보 기도의 덕분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그 중보 기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 이런 말이 있죠. 구름은 바람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하고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니 해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이 성일 아침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것도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안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한 대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기억 속에 그 어린 시절 교회 그러면은 교회는 참 따뜻한 곳이었어요. 제 기억 속엔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절도 있었거든요. 가끔 절에도 가본 적이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왠지 이렇게 산속에 있어서 그런지 절에 갈 때는 좀 무서웠습니다. 무서운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었고, 그리고 재미나는 놀이와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종종 맛있는 간식을 나눠줬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학의 밤. 저는 또 문학 소년이었기 때문에 시를 낭독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참 나름대로 낭만이 있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제 가슴에 아직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삭막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성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시내 나갔다가 교회가 주변에 있고, 그런데 잠시 어디 방문하고자 하면은 차를 세워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좀 주차를 하려고 해도요, 보면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딱 그냥 뭐 시내뿐만 아니죠.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죠. 주차 공간이 넓어요. 텅텅 비어 있는데도 딱 바리케이트가 쳐 있고, 그리고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그리고 보면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삭막합니다. 무섭습니다. 평일에는 문 다 닫혀 있고요. 그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자유롭게 드나들기도 어렵고요. 특별히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창세기 오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3명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환대의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 이방인,
그리고 낯선 자, 과연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손님인가? 적인가? 아니면 친구인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누군지 알 수 없는 타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서는 이런 타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련돼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들을, 이방인들을, 그리고 낯선 타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 그때에 자기 장막 앞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 3명의 나그네를 맞이하는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18장을 펴놓으세요. 우리가 18장 말씀을 찾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어요. 날이 아주 뜨거운 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었는데 그 장막 앞에 아브라함이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알 수 없는 나그네 3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적인지 친구인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 나그네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영접한 겁니다. 근데 그냥 영접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몸을 땅에 굽혔다. 몸을 굽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사하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당신들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 앞에 몸을 굽혀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말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장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그랬어요. 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나그네를 환대하면서 나그네를 영접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을 던지는데 뭐라고 말을 던지냐면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말은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은 곧 내가 종처럼 당신을 섬기겠다. 당신이 여기 머무는 동안 나는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인처럼 섬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이 보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기 좀 머물러서 나로 하여금 물을 가져다가 당신들의 목마른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리고 당신의 발을 제가 씻어줄 수 있도록 잠시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했으면은요, 이건 빈말이 아니죠. 우리말 중에 빈말이 있잖아요. 한 번 한 말, 그 정말인 줄 알고
그냥 움직였다가 낭패 당할 때도 있잖아요. 빈말로 한 말이에요. 아유, 좀 묵다 가시죠. 빈말인데 진짜인 줄 알고, 그럼 그렇게 하지. 그리고 눌러 앉았다가 낭패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정도 하는 거 보면 빈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극진히 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급하게 물만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 환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고운 가루 세 스하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이 나그네들을 위하여 빨리 떡을 좀 만들어라. 이게 고운 가루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밀가루 중에 최상품의 밀가루면 그 최상품의 밀가루를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의 환대는 여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오늘 18장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 떼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직접 갑니다. 가서 송아지 중에 기름진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골라서 그것을 잡아다가 하인들에게 주면서 빨리 이 나그네들을 위하여 요리를 좀 하라고 이렇게까지 지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18장 그 내용으로 쭉 내려오면서 보게 되면 엉진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에게 용숭하게 실제로 대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 7절로 8절에 나오는데요.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 낯선 나그네 또는 이방인 또는 손님을 이렇게 환대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특별히 집에서 홈메이킹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접대한다는 것은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갈릴리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가가호호 대신방을 했습니다. 가가호호 대신방을 하면 거의 다 가정에서 점심때가 되면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참 지금도 생각나는 가정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너무 용숭한 대접들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다들 바쁘고 분주하고 또 신방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이러한 그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방 요청이 있으면 하지만 요청이 없으면 하는 것이 또 결례가 되는. 왜냐하면은 다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을 그냥 막 방문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집에서 홈메이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한다고 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누군지 알지 못해요. 이 나그네 세 사람이. 그런데 그 나그네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아주 영숭하게 환대하고 접대하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그네 셋을 환대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태양은 내리쬐고 그렇죠? 이 무더위 속에 얼마나 힘들까?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을 좀 축이고 잠시 쉬었다가 요기를 하고 새 힘을 얻어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세 나그네를
환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환대하는 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새 나그네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중에 이 새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환대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비밀이 나오는데, 자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지나가는 세 사람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금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환대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손님 대접하기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손님을 우리가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이들도 있다. 지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새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환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의 최고의 마음의 소원이 뭐였어요? 아들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당시 아브라함이 무자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 아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사라가 부엌에서 들었어요. 그러고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라가 비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저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수가 다 끊겼고 나이가 100살이 됐고 더 이상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자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영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성입니다. 이걸 우리는 환대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환대의 영성. 환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은 주님은 환대의 삶을 사셨던 분이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낯선 타인들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연약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자였다.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타인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이고 원수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상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환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환대예요, 환대 아니에요? 얼마나 큰 환대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환대로의 부름이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환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담스러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자꾸 여러분 찾아오고 여러분이 자꾸 연락하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대의 영성이 절절히 흐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환대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감히 이 거룩한 성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가릅니다. 이 터미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터미널이 있죠. 지금 여러분이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끝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니까. 양과 염소가 평소에는 같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평소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어떤 이는 주님의 오른쪽 양의 편에 서게 되고 어떤 이들은 왼편 염소의 편에 서게 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오른편 양의 편에 서게 될 자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말씀,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른편 양의 반열에 서게 될 자들, 어떤 자들이 그 양의 반열에 서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양의 반열에 서게 되는 자를 딱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하나는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상속을 받을 자들이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는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왜 오른편 양의 자리에 너희가 서게 돼서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상속받는 축복을 누리게 됐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양식을 내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물을 내게 줬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를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너희가 나눠줬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신방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서게 되는 자들이 그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뵈었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 내게 행한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환대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를 외면하지 않고 극진히 영접한 그 일이 곧 누구를 환대하고 영접한 일이 됐어요?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을 영접한 일이 됐다. 인도 캘카타의 성녀로 불리우는 마더 테레사 수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수녀님이 함께 사역하는 수녀들에게 늘 이런 가르침을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체 안에 예수님을 만지듯 부드럽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만지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인도 캘카타에서 소외된 이들, 또 병들어 지친 이들을 돌보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함께하는 수녀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체 안에 예수님을 만지듯 부드럽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만지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녀들이 매일같이 서로를 향하여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5 손가락으로 시그널을 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You did it to me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자, 한번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you did it to me. you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신은 did 뭘 했다는 거예요? it 그것을 했어요.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you did it to me. 기억하십시오. 이 작은 소자에게 지금 한 그 일이 곧 누구에게 행한 일이에요? 주님께 행한 일이에요. 거룩하신 성체를 만지듯이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환대가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외면받았을까? 교회는 양쪽으로 보면 많이 성장했는데,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코로나 3년 반을 지나면서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지금도 보면 한국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기업화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양쪽으로 막 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환대의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환대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네끼리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스스로 담을 쌓고 그리고 교회 밖에 거하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타인들, 손님들, 나그네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환대하는 그 일을 우리가 멈추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환대의 집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누구나 이 집에서는 주인처럼 환대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한 잔 마시기 위해서도 들어와야 되고, 화장실 가기 위해서도 들어와야 되고, 차를 어디 셀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다가 교회 주차 공간이 있으면 들어와서 주차도 하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환대의 집이 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테일러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은 커피가 아니라 커피 하우스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 때문에 스타벅스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 스타벅스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별다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 생활할 때에 저희 캠퍼스 그 타운 중앙에 이 스타벅스가 있었어요. 근데 스타벅스에 가면 말이죠, 그 공간에 들어가면 왠지 행복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앞에도요 스타벅스 생겼어요.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가봤습니다. 저는 궁금하면 못 견디는 사람. 그래서 조전 전도사님 데리고 저기를 우리가 한번 가봐야 한다. 딱 가보니까요, 여러분 겉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검은 블랙 컬러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안이 좀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이야, 인테리어를 어떻게 저렇게 고급스럽게 했을까? 할렐루야. 역시 스타벅스는 스타벅스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하더라고요. 전 대단히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인테리어에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동 먹었어요. 머물고 싶더라고요. 머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라고 하는 이 사회적 접촉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한 곳으로 다 모은 거예요. 근데 그냥 모은 게 아니고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공간, 그렇죠?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스타벅스는 여기에 목숨을 건 거죠. 그래서 딱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누구나 거기서 공부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있어도 누가 뭐 쫓아내거나 그런 사람도 없고요. 자유롭게 마음껏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환대의 사랑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환대받지 못한 현대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스타벅스로 몰려가는 거예요. 스타벅스로 몰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스타벅스가 주지 못하는 더 놀라운 사랑의 환대의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타벅스 가서 잠시 머물다가 글쎄요, 잠시의 힐링이 되고 쉼은 될 수 있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 공간은 주님의 집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집이 스타벅스보다도 못한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환대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커피도 마시고 이곳에 와서 필요하면 시설도 사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은 우리의 선교지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설과 우리 교회 이것을 활용하는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그들이 넉넉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줘야 돼. 그들이 모이는 이 사랑방이 되어야 되고, 이곳에 와서 그들이 삶의 쉼을 얻고
무엇보다 이곳에 와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 와서 그들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환대의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동안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오랜 동안 몸부림쳐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해마다 한 번씩 지역의 어르신들을 다 초청해서 어르신 생신잔치를 해마다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또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짜장면 데이를 통해서 짜장면을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은 이 로뎀 카페를 만들어서 이 카페를 통해서 화요일, 수요일 날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쉬고 교제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카페 선교팀이 중심이 돼서 선교의 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청소년 희망 브릿지에서 이제 한 달여 7월 말까지 이렇게 학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들을 하게 되는데, 한 25명 이 지역의 어머니들이 그것에 와서 교육을 받아요. 또 그들을 우리가 화요일 날마다 이렇게 섬겨주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요, 그냥 갈릴리 교회 얘기를 입이 말하도록 칭찬하고 다닌대. 할렐루야. 정작 우리는 알리지 않는데 그분들이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체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데 어느 분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저히 더 이상 고마워서 먹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10,000원을 이렇게 선교 헌금을 그렇게 굳이 넣고 가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또 수요일 날은 수요일 오전에서 오후까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오픈하는데, 요즘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더니 요즘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지역 주민들이 이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둘러보시고 그리고는 이곳에서 이렇게 음료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담소도 나누시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환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환대의 영성을 회복하면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지역에 알지 못하는 낯선 나그네들, 이방인들, 이웃들, 손님들을 마음껏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환대할 때에 정말로 실제로 주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환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모두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타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자였던 저희를 환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낯선 이들을 환대하며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날마다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